제가 20년 전에 텍사스로 처음 유학을 왔을 때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려면요, 지도를 펴놓고 그 지도를 머릿속에다 어느 정도 외우고 이렇게 운전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요, 상당히 심각한 길치입니다. 지금도 가끔 교회 올 때, 저희 집에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지도를 봐도 뭐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다음 해부터 내비게이션이 조금씩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길치에게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은요,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용기를 내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타고 다니던 그 승용차로 이제 로드트립을 2주간 떠났습니다. 텍사스에서 출발해서 덴버, 옐로스톤,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까지 거의 2주간의 로드트립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저 어디 와이오밍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와이오밍의 어느 시골을 지나갔다가 갑자기 이 내비게이션이 신호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캄캄한 밤이었는데 숙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가 8월이었지만 그 지역은요,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사방은 캄캄하고 낯선 시골이고 아는 사람 없고, 잘못하면 정말 여기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 얼마나 막막하든지 아내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운전을 합니다. 그냥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비게이션의 신호가 확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길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 이런 막막함이 있는 것이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것은 자동차 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누가 알려줍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내가 가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 길을 누가 알려줍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죠. 지난 5주 동안 예수님의 자기 계시, 에고에임이 함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이 6번째의 선언이 앞에 그 5가지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장 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떡도 예수님, 빛도 예수님, 문도 예수님, 목자도 예수님, 부활도 예수님, 그리고 오늘 길도 예수님이시다. 진리도 예수님이시다. 생명도 예수님이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시며 가롯 유다에게 빵을 찍어주시고 유다는 그 길로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시듯이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근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불안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자 의심이 많기로 소문난 도마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한 질문을 도마가 하는 거예요. 체면 없이 털어놓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인생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도마가 무엇을 물었어요?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여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직접 그 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따라서 할까요? 길, 진리, 생명. 자, 그런데 이 영어로 보면 그 각 단어 앞에 영어로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 길, 유일한 그 진리, 유일한 그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따라서 할까요? 유일한 그 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영어로 보면 I am a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예요. a way는요, 여러 길 중에 하나예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a way라고 하지 않으시고 the way, 유일한 그 길,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요, 불쾌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좋은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만 옳다고 합니까? 이건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죠. 오직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나이스하고 좋을까요? 산 정상에 오르는 코스는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정상에서 만나지 않냐, 오르는 방법만 다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각자 믿는 종교에게 다 각자 진리가 있으니 어차피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나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거 가르치는 것 아니니까, 좋은 거 가르치는 거니까 서로 존중하며 지냅시다.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로 들립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라는 것은 원래 배타성이 있습니다. 진리가 뭐가 있다고요? 배타성이 있어요. 배타성. 자, 제가 여기서 어려운 수학 문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맞추셔야만 치매가 예방됩니다. 자, 2 더하기 3 얼마일까요? 오, 대답 빨리 하셨어요. 2 더하기 3은 5입니다. 예, 확실합니까? 네. 4가 되면 안 됩니까? 6이 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아니, 왜 2 더하기 3이 꼭 5여야 되냐고. 이거 너무 독단적이에요. 이건 배타적이에요. 나는 2 더하기 3을 4라고 할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내 집이 북향이니까 오늘은 좀 태양이 북쪽에서 떴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태양은 언제나 동쪽에서 뜹니다.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배타적으로 느껴져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 게 맞습니다. 여러분, 길이 왜 중요합니까?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런 말씀드렸듯이 길을 잃으면 어떤 낯선 분이 낯선 도시에 와서 약속 장소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은 줄 모르고 열심히 걸었어요. 1시간, 2시간 걸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처음 출발한 곳과 완전히 다른 반대 방향이었어요. 열심히 걷는다고 열심히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빠르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도착하면 뭐합니까? 종착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사셨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열심히 걷는 길이 올바른 길이었느냐?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맞느냐?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그 길에서 멀어질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길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나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불교는요, 고행하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슬람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알라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힌두교는요, 수행과 공덕으로 신에게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모두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아무리 선을 쌓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절대자인 그 신에게 우리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신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가 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부활. 세상의 수많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 부처, 공자, 마호메트, 이분들 정말 훌륭한 위대한 인류에게 가르침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죽음을 이기신 분만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길이 되어 주신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나이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아무런 조명이 없는 그 캄캄한 밤에 등불 하나가 발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비추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먼 곳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걸음 앞만 보이면 우리는 또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보이면 또 한 걸음 걷고,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요, 나는 진리다. 따라서 할까요? 나는 진리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리다. I am the truth. 유일한 진리. 여러분, 진리란 무엇이죠? 진리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치가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싫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사람은 늙어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냐?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이다. 네가 선택하면 그것이 나의 진리다라고 가르치고, 그런 생각이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옳은 겁니까? 히틀러도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을 죽이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라는 논리라면요, 히틀러의 행위도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절대적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요, 진리를 찾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조문도 석사 가히,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평생 진리를 추구했던 공자, 제자들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진리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죠. 그들이 평생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리를 찾지 못했다. 인류의 역사는요, 진리를 찾아 헤맨 수천 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I am the truth.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찾아 헤맸던 그 진리가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이미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이시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찾던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서울대고 하버드대고 나오면 뭐합니까? 진리를 모르는데. 하지만 반대로 가방끈이 짧다 해도 괜찮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문맹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를 찾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대요. 여기서 이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한번 해볼까요? 로고스. 예, 로고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뿐만 아니라 진리, 이치, 세상의 근본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 성경은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태초에 도가 있었다. 네, 태초에 도가 있었다. 진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그 진리시다. 태초에 진리가 있었어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교회 현관문 바깥에 나가면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적힌 글 보셨어요? 베리타스 보스 리베리비트. 발음이 현찮은데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교회 한 20년 넘게 다니셨어도 그거 못 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너무 속박당한 것 같아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고. 예수님 믿으면 자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도로에 차선이 있잖아요. 나 차선이 너무 답답해. 꼭 차선 지키면서 달려야 해? 내 마음대로 달리면 안 돼? 그러다가 사고나 죽습니다. 차선을 없애면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사고 나서 죽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답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지켜주시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허망한 것이죠. 공허한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텅텅 비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허무한 거예요. 인생의 황혼에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개의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미 나서 열심히 살았던 누구누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이 질문에 진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엄청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민 와서 겪은 모든 수고와 눈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또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life. 이것도 the예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만이 그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헬라어로 쓰는데 비오스와 조에. 비오스 첫 번째, 두 번째 조에. 비오스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지다가 결국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그 생명, 이것을 비오스. 그런데 조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조에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쇠약해지잖아요.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바로 비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조에라는 생명은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져 가도 끝나지 않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이 바로 이 조에의 생명이에요.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생명.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유한한 존재잖아요. 언젠간 죽는다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인간 안에는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연인들이 사랑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래서 결혼식에서 서약을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한 서약을 약속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왜 영원을 갈망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돈을 아무리 갖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자리, 그것이 바로 영원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결혼해서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처음 결혼할 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당신 없이 못 살겠다 싶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자녀 낳고 수십 년 살았어요.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해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합니다.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없어요.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손주들도, 쌓아놓은 재산도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생명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빨리 넘겨주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외로우신 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두려우신 분들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기력이 없으신 분들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다, 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생명의 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메말랐다라고 느낄 때 다시 새로운 생명의 샘을 얻어 마실 수 있는 그런
그러한 분이시다. 제가 어렸을 때 서산에서, 정말 시골에서 비포장도로인 동네 깡촌에서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이사를 가서 서산 읍내에 있는 큰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촌놈으로 살았는데 읍내에 있는 큰 중학교를 가니까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시골의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는 제가 반장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이 큰 시내 애들과 그 덩치 큰 애들, 싸움 잘하는 애들, 그 애들 중학교, 남자 중학교니까 뭐 서열을 정해놨어요. 싸움 잘하는 순으로 1등, 2등, 3등. 그런데 다행이었던 것은 그 중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 다녔던 그 형이 그 학교에서 싸움 1등 짱을 먹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형인데. 그래서 그 형이랑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싸움 1등 먹는 형이랑 가까이 지내니까 막막하던 학교 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마음이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짱 먹는 형이랑 친해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생명의 주인이신 이분과 친하게 지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내 편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 인생의 방향이 지금 맞습니까? 저의 이 남은 날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나이가 드는데 제 인생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건강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남은 인생의 남은 날들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길 대신 주님께 그 부분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길이시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진짜인지 붙들어야,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혼동스럽습니다. 오래 믿어왔는데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말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매일 아침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뭐 거창하게 기도하실 거 아니라 눈을 뜨는 순간에 이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 고백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될 것입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기력은 약해지고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불안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비오스의 생명은 끝나도 조회의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산다. 도마는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내가 진리다.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생명이다.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남은 날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부를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49장인데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돼. 오늘 설교의 결론이 바로 이 찬송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길이 환하게 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신다. 몸이 아프고 외롭고 힘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후렴 부분에 무엇입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복된 길이래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 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6번째 선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찾아 헤맸던 그 길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길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흔들리는 분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몸이 쇠약해지고 기력이 없는 분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들을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라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입니다.